관계를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회복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그 회복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기본에 대한 말씀을 4가지를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예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세대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고상하게 이 세대라고 말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 세상의 주인을 성경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마음도 지옥이고 내 삶도 마귀가 주는 지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들, 그러니까 마음도 너무 고통스럽고 지옥이 된 거고, 가정도 지옥이고, 관계도 그렇고, 또 해결되지 않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관계를 좋게 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아서 도리어 더 안 좋은 그런 만남들을 만드는 우리의 말의 문제, 행실의 문제, 또 이렇게 나타난 결과적인 죄의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재정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관계 갈등의 문제, 이것이 산같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는 속수무책인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예요. 그래서 변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 마음속에 지금 악한 영이, 마귀가 들어와서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가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그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되죠.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마음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쫓아낼 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생각조차도 버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그거 누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근데 그거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조차, 감정조차 어떻게 손도 못 대는 존재,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뭘 대단하게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설계하고 끌고 가겠다, 이것부터가 참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된 이 지옥의 내 마음의 현상, 이걸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지옥을 몰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배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내 삶의 스케줄을 조정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예배가 있지, 내일 예배 드린 날이지, 내일이 주일이지, 그렇게 기대하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자기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배로 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능력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평생 드리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 이 사람이 성도고요. 성경도 구체적으로 너희 평생의 예배에 매여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참 소망이었을 거예요. 정말 자기 문제가 삼갔거든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마음이 지옥이라도 몸이 나서 예배 드릴 수는 있잖아요. 내 마음이 동의가 안 돼도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바꾸고 스케줄도 바꾸고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말이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주일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뭘 공적 예배라 그래서 주일 오전 오후 셀 예배 드리라 그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라 그러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들어?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러지 않아도 벅차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까지 드리라고 하는 말이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요. 힘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예배를 드리자 말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결정이 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천사장의 호령과 주께서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날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 휴, 올리커 해서 휴거예요. 어떤 분은 이 휴거를 영어인 줄 아는데 영어가 아니고 한자어입니다. 휴, 올리커. 그래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고요.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처절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끌어올려진 성도들은 공중에서 무엇을 할까요? 그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우리. 그래서 우리가 다 신부라는 거죠. 예수님이 신랑이고 마지막 날에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부된 우리가 주님과 공중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의 신부만 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 이거를 처음 듣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거든요. 신랑 되신 예수님 찬송도 부르잖아요.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부만이 그래서 천국에 간다.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신부가 아닌 사람은 천국을 못 가요. 왜? 공중으로 끌어올려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누구라고요? 신부된 우리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래 혼인 예식을 치르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신부구나, 신부로서 살고 있구나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어떤 해프닝들이 생깁니까? 참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더니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종도를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던 그 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러니까 끌어올려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예요. 지금 신부들 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결혼 예식이 있으니까 빨리 와라. 신부, 신랑이 아들이 준비됐으니 신부 와라.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신부야 와라. 그랬더니 그 종도를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이 신부들이죠.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세상에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어요? 신부가 결혼식에 안 간대요. 아니 오기를 싫어해요. 왜 오기를 싫어하느냐? 4절에 보니까 그래도 이 왕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또 청하여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또 보냈어요.
자,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 자기 밭으로, 한 사람 자기 사업하러 가고.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예배는 하늘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행 연습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밭에 가야 돼. 일할 게 있어요, 오늘. 저 사업장 가야 돼요. 저 돈 벌어야 돼요. 바빠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금 바쁜 일이 있는데 일 놔두고 어떻게 지금 내가 예배를 가겠어요? 다음 주에도 또 있는 예배를. 나 하나 빠졌다고 뭐가 큰 문제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 와서 예배 드리면 되죠. 내가 그렇다고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업하러 가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신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손님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차이가 벌어진 해프닝이에요,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 해프닝이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손님인 줄 알아요. 객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신부인데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의식이 없으니 어떤 문제가 그 다음에 발생합니까? 거기까지는 해프닝이었어요. 근데 그 뒤로 가면요, 결과가 너무 무서워요. 결과가 이런 결과들이 생겨요.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꾸 바쁜데 오라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화내고 막. 그러니까 셀장이 자꾸 예배 오라고 바빠 죽겠는데 막 그렇게 막 애 안고 업고 막 짐 하나 들고 그런데 막 그렇게 바쁜 상황에서 전화가 와서 무슨 전화가 받았더니 셀장님 이번 주에 예배 오시도 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막 지금 그리고 막 이제 스팸으로 돌아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신부예요. 결혼식에 오라 그랬는데 신부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 담임 목사님 보고 오늘 예배 있으니까 꼭 설교하시러 오셔야 됩니다. 왜 짜증나게 그래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해프닝으로 지금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하고 모욕했더니 왕의 반응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교회 등록해서 나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몇 번 고백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신부만 가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부라는 거. 근데 신부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를 수백 번 나와도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았어. 뭐예요? 너 신부답지가 않았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신부로서 신랑을 만나는 예행 연습이 이 땅에서 예배예요. 나는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이 시간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나 한 번 빠져도 되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 빠진들 무슨 문제가 있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빠져도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요. 그 임금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이 가득한지라.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청한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거들먹거리기는 했지 정말 자기가 예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신부다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다 버림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불러온 거예요. 길에 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 이방인들 원래는 손님들이죠. 그들을 불러오라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불러와서 우리 이제 손님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지금 길거리에서 왔는데 무슨 예복이 있겠어요 지금. 그냥 오라 그래서 와서 앉았는데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라 그래서 와서 그들에게 뭘 말하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신부야 이제. 이방인이 아니고 객이 아니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너희가 예수님의 신부의 한 가족이 되었어. 우리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자기는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천국에서 제외돼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우리 자신을 지금 뭐로 인식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손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있는 교인이 아니에요. 예배의 객석에 있는 관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우리 수없이 들었던 말씀, 처음 듣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다 내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니까 그 수많은 예배 시간이 나하고는 무관한 시간처럼, 내 스케줄하고 안 맞는 것처럼.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 스케줄을 바꿔야 되니까, 지금 가족과의 행사도 바꿔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러니 이번에 안 드리고 말지. 문제는 그게 손님이면 돼요. 근데 자기가 주인공이면, 제가 신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나 누구가 심판받고 멸망받았느냐, 그 내용을 말하는데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롯의 시대 때는 먹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던 사람들. 아니, 이게 죄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들이 지금 심판받을 이유예요. 먹고 마시고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사고 팔고 지금 장사하고 사업장 가서 사업하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집 사고 또 자녀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것 때문에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심판받아요? 이유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자기가 신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자녀 키우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누구한테 보내는 게 최고야, 이것만 머릿속에 꽉 차 있고 기도하는 제목도 이거고 예배드리는 이유도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고백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리니까, 그게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신부니까, 우리 주님이 날 찾고 지금 계시니까, 남이 아니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 때 그냥 허투루 드릴 수 없어요. 신부로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에 신랑 되신 예수님 반드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 마음 바꿔주시고요, 주님 만나면 우리의 질병도 해결해 주시고요, 삶의 수많은 문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그게 왜 해결이 안 되겠어요? 내가 신부로서 신랑을 만나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왜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내가 손님이라면 주님이 나를 보장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불렀는데 나는 손님처럼 왔다 가면 주님 못 만나요. 주님은 나를 신부로서 불렀기 때문에 신부로서의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면 오늘 시간 주님 만나요. 어떻게 하면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뻐하시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부가 신랑이 뭘 기뻐할까?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그래서 우리의 장소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린 태도도 모습도 주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늦지 말아야 돼요. 결혼식에 늦는 신부가 어디 있어요? 딴점 피고 핸드폰하고 그런 신부가 어디 있어요? 내가 정말 신부라고 알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신랑 되신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내 모습이 바뀌어질 거예요.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연락이라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 시간 드린다면 누구든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뭔지를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오늘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반드시 만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잠언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가 반드시 주님 만난다. 약속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거룩한이라는 것은 죄 짓지 말고 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그 죄의 짐을 갖고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수많은 문제를 그냥 해결하지 못하니까 끌어안고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오라 이게 아니라 이 거룩한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에요. 세상 사람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주여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 평생 주를 향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공적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공적 예배 하나님 내가 드리고요. 삶의 예배 드리고요. 또 개인 예배, 날마다 큐티하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예배의 복을 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헌금 시간이 있어요. 내 주머니에 오늘 먹을 밥 끼니조차 없다면 헌금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매 예배 시간마다 참여해서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재정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병실에 누워 있어서 아파서 있으면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가족관계, 사업관계 너무 속이 시끄러워서 올 수가 없이 갈등 가운데 묶여있다면 싸움판이라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복이에요.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니라 내 평생 예배 드릴 테니 하나님 나의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3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수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결심하고 내 평생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추격자가 없게 했어요. 돈이 우리의 인생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질병이 우리의 인생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관계의 갈등이 우리의 인생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배자를 향한 보호. 나는 너가 평생에 예배드리기를 원해. 이게 예배의 복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평생에 예배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반응하는. 오늘 다른 거에 반응하지 말고요. 오직 예수님께 반응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주의 사랑 앞에 반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면요, 주님의 친밀함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선택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 가지 축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한 가지 축이, 실제적인 회복이 바로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산 같은 문제를 옮겨주시는 변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배라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은 행복해요. 예배드려서 우리가 충만해져요. 은혜를 받아요. 너무 기뻐요. 근데 가정에 돌아오면 지옥이고 사업장에 가면 지옥이라면 그렇게 행복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예배와 함께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세로축,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로축,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인의 모토가 뭐냐?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 무엇으로 표현해요? 예배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배를 드리는 관계.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키워드가 예배라면 이웃과 나와의 관계의 키워드는 용서입니다.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 용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예배의 능력을 모르고 용서가 안 돼서 너무 힘들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 용서의 능력이 있는 사람. 오늘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는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한 가지는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들. 참 우리한테 잘못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해줘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왜 용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에게 어떤 불만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그 감정의 기복에 대해서 절대로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화나는 사건 앞에 화나고 미운 사건 앞에 미움이 들고 분노할 사건 분노가 되고 근심할 사건 근심, 걱정, 두려움 이거 당연히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거를 길게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문제로 달려가든지 문제로부터 도망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무엇인가 불만이 있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 이거예요. 왜 용서를 합니까? 왜 그리스도는 용서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백해무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는. 분노하면 미련하게 되고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욥기서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참 이게 재밌는 말이거든요. 근심하고 걱정 막 화가 나면 바닥 쾅쾅 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자다가도 이불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면서 지금 성경이 하는 말, 야 그런다고 땅이 바뀌겠냐? 땅을 너가 때린다고 땅이 바뀌겠냐? 바위가 없어지겠냐? 화난다고 막 벽을 주먹으로 뻥 치면 벽이 무너지겠어요? 주먹이 깨지지. 지금 그 얘기예요. 야 너만 아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마음에 계속 고통이 있으면 해결이 안 되면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백해무익이에요. 또 한 가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느냐? 마가복음 1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 용서했는데 그 일만큼은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두 가지는 평생 살면서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첫째, 죄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절대 용서 안 해요. 용서를 해야만 용서하거든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이게 두 번째가 더 어려워요. 앞으로 절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원형인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이게 있어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거 건너뛰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평생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를 이것만큼 못하겠다 하거든, 괜찮아요. 용서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만 하지 말아요. 절대 죄짓지 말고, 절대 기도하지 말고. 누가 이렇게 살아요? 용서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화났죠? 화 안 났어. 얼굴 보니까 화났는데, 화났다니까 왜 나를 자꾸 화내,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화났으면 화났다고, 뭐 때문에 좀 짜증이 났다고, 마음이 속상하다고, 그냥 그렇게 말하라고요. 아닌 것처럼 쿨한 척 하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 화난 거 있고, 뭔가 믿고, 상처 입은 게 있으면 그걸 인정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그거를 자기로부터 떠나보내야 돼요.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그냥 보내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다고 그 사람은 고통받지 않아요. 그 사람 쿨쿨 잠만 잘 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안에서 떠나보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용서합니다, 떠나보냅니다, 이게 한 번에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용서했어. 그래, 너 잘못했지, 알았어, 내 이제 용서했어. 그래, 용서했다고 하고 돌아와요. 근데 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딱 마주치잖아요. 확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이 웃잖아요. 진짜 용서인 줄 알아, 이 사람이 지금. 용서 안 된 거야, 아직.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요, 용서가 이기게 해야 돼요.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490번이라도 날마다 하루에 용서했어. 근데 또 생각이 나면, 또 그 상황이 오면, 또 그 사람을 만나면, 아니, 만나자고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서 머릿속에 생각만 나도 확 떠올라오니까 그때 용서했어. 용서했어. 이걸 몇 번? 하루에 490번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너가 그렇게 하면 너 마음속에 완전히 용서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용서가 이겨야 돼요. 용서했다고 말만 하고 용서가 지면 능력은 없어요. 그 다음날 또 언제까지? 그 사람을 만나도, 비슷한 사건을 만나도 마음이 덤덤할 때까지. 그게 용서가 된 거예요. 내 마음에 요동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좀 억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나만 용서해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나만 용서해야 돼요? 맨날 교회만 오면 용서하라고.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용서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능력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거 갖고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 갖고 막 벽 때린다고 해결 안 되고, 이거 갖고 씩씩거린다고 그 사람한테 고통이 한자도 안 가요. 그냥 쿨쿨 잠만 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놓아놓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고요. 이 바꾸는 과정이 뭐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 분노, 원한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주님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미움과 분노에 좀 주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그걸 다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마음을 속을 끓여도 잠자는 거 하나 우리 방해도 못해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주의 평강으로 마음을 만들고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 사람 잠 못 잘 걸요, 아마.
주님이 꿈자리를 팍 흔들어놔서 괴롭히고 길 가다가 위에서 벽돌 떨어질 수도 있고 사방이 그냥 주님이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가족에게는 쓰는 게 아니에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여기에다 쓰지 말고요. 진짜 해결이 안 되는 원수에게 쓰시기 바라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용서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게 더 많아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막 힘들다고 하지만 내가 힘들게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우리는 용서를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했지? 그럴 때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한 가지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무언가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항상 나는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서 그냥 막 두들겨 패고 때리고 그러고서 온 적은 없어요. 뭔가 그 사람이 뭐라고 해서 내가 화를 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한 건데 내가 한 것보다 그 사람이 더 많이 나한테 잘못을 했다든지 뭐가 꼭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그 사람한테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 다 잊어버리라고요. 싹 아까 했던 것처럼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만 딱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용서받아야 돼요. 그걸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그냥 미안해, I'm sorry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거 되게 얄미운 거예요. 실컷 사고치고 I'm sorry 그거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방법은요, 보상이에요. 뭔가 내가 잘못했으면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을 줬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뭘 해주면 내 마음이 풀리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약화시키지 말고, 자기는 그 정도 갖고 안 풀릴 건데 자기가 해주기 싫으니까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자기 마음속에 누군가 나에게 그만큼의 상처를 줬다면 내가 어느 정도를 받아야 그 마음이 풀어지지? 그걸 생각하고 그걸 해줘야 돼요. 삭개오가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용서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보상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아까 용서를 해주는 거나 용서를 받는 거나 혹시 가만히 생각해도 상대방은 모르는 것 같거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그 사람은 자기가 나한테 잘못한 줄도 몰라. 그러거들랑. 또는 내가 누구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도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둔해서 또 알지도 못해.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구태여 찾아가서 너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 이게 관계가 이상해져요. 그때부터 진짜?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미안해. 막 이때부터 이 사람은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거들랑 그걸 구태여 찾아가서 용서하겠다고 하지도 말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둔감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 사람 못 느껴요. 그러면 구태여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럴 때는 뭐가 돼야 돼요? 마니또가 되는 거예요. 마니또 아시죠? 숨겨진 나의 친구. 그래서 뭔가의 도움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주시고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는 용서의 능력을 주어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결박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에 대한 원칙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러우면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 부드러우면 힘들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아주 작은 것조차도 너무 예민해진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이 다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부드러워져서 뭐가 오든지 좀 크게 자극받지 않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면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의도와 함께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쓴뿌리일 수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내 마음에 쓴뿌리가 되니까 누군가 오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 곱게 안 나가요. 그냥 말이 그 사람을 뭐라고 이렇게 탁 상처 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고요. 악독이 나오고 분냄이 나와요. 이런 게 그냥 자기 마음속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기쁘고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3일 동안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가. 그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다가 마침내 물을 만나서, 그게 마라예요. 근데 물을 만나서 가서 물을 먹었더니 쓴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아마 앞에 뛰어가서 물을 먹었던 몇 명은 막 토했을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이니까. 그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물 옆에 있는 나무를 찢어서 거기다 넣으라 그랬어요. 넣었더니 물이 달아서 다 먹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이게 어법에 안 맞잖아요. 지금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광야인데. 그럼 물이 봤어요. 근데 그 물이 쓴물이라서 먹지를 못해요. 단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나는 너희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는 여호와야. 나는 너희에게 좋은 것 주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어법에 맞잖아요. 근데 어법에 전혀 안 맞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지금 이 문제가 왜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그래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우리 마음이 쓴뿌리가 나고 쓴물같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우리가 시편 34편에 보면요,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시편 34편은 제목이 있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짓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냐면 사울에게 다윗이 쫓겨요. 사울이 자기 장인인데 그냥 그렇게 자기를 괴롭혀요. 3,000명의 정예병사를 거느리고 왔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도망가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의 적군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근데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살 줄 알았더니 거기서 잡혀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거기서 미친 짓을 해요. 막 벽을 붙잡고 침 흘리고, 저런 미친놈을 끌고 왔냐, 내보내라. 나왔어요. 다시 기름 부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그 시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해 있어요.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이 상한 마음이라고 말할 때 이걸 영어 성경으로는요, broken heart라 그래요. 깨진 마음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왜 깨졌어요?
자기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을 함부로 여기는, 조심스럽게 여기지 않는 자기 장인인 사울 때문에 깨진 거예요. 아비멜렉 때문에 지금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만 깨졌어요? 그 다윗만 깨졌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다 깨졌어요. 내 마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내 남편 때문에, 나를 위하지 않는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 속도 모르는 내 자녀 때문에, 그 이웃들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 심지어 교회 나와서 정말 전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겠다고 나왔는데 그 목사님 때문에 브로큰 하트, 깨진 마음.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내게 나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 모든 악한 마음과 함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냥 그거를 성도인데 내 마음에 왜 이런 게 생겨? 정죄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의 여러분들의 삶이, 마음이 머물지 말고 반드시 32절로 넘어가야 돼요. 기필코 넘어가야 돼요.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3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비방, 분노, 이 분냄들 다 주님 앞에 토하여내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 치료해 주세요. 내가 내 마음을 못 바꾸겠어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친절한 불쌍히 여김, 용서의 능력을 받아서 예배 드리는 자, 용서하는 자, 이런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신부다운 신부,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감정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는 것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래 끌고 가서 그 분노와 걱정에 결박당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 저녁 되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밤새도록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화내고 막 어찌할 바보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녁 되면 밥 실컷 먹고 너무 배가 부르면 기진맥진해서 쓰러져서 잡니다. 멀미 나옵니다.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십시오. 밥을 7공기 정도 먹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막 7공기 정도 먹으면 기력이 없어져요. 멀미 나오는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침대에 가서 그냥 팍 쓰러져 버리면 돼요. 그러면 눈을 뜨면 아침이에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분노로 밤을 지새우지 말고요. 마귀가 틈타지 말게 하고요.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감정이 우리를 결박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그럴 때 무식하게 밥만 7공기 먹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거기서 문제만 보지 말고요. 이 사건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뜻이 뭘까를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그 속상함에 결박당하지 않았어요. 그걸 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여. 거기까지요. 그러니 해결됐잖아요. 아, 그랬구나. 감사가 나오잖아요. 악한 마귀는 문제만 보게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캄캄해서 안 되거든 하나님께 기도라도 하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슬프고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거들랑 이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일에 자원으로 쓰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그렇게 하시고도 남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부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 선택하십시오. 정말 군말 없이 예배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는 이 쓴물들을 다 주님 앞에 토해놓고 주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고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배와 용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 그래서 변화와 자유함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